결혼 상대를 고를 때 교회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신앙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람됨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과 성품을 보고 결혼해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에 대한 문제는 둘째시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전제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형성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이가 40, 50, 60을 먹어도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또 공격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은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 승질을 죽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앞뒤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요. 허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가 아무리 먹어도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계속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부풀리기에 바쁘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또 남들을 속이고 또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거나 위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네, 사람은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변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사실 변화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막상 또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없고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겸손해지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자기의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 또 세상보다 때로는 더 악한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대체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왜 이 땅의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걸까? 이 모양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인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로 부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 사역을 3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와 과로 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 교회 이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지인의 그 영정사진 앞에 서니까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들을 볼 때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런 모양인 걸까 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봐도 변화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좀 덜 연약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우리는 좀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언가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잘 흔들리고요, 연약합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성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도 변하지 않아. 기독교인도 안 변해. 남도 안 변할 거고 나도 안 변할 거야. 어쩌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핵심 가치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와 변혁에 대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이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본문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산상수훈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를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산상수훈의 주제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너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산상수훈의 탁월한 강조점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면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온전함은 은밀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만이 아시는 나의 중심의 변화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서 밖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산상수훈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안의 변화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심판하려는 태도죠.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변화되는 것에 정말 큰 걸림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전혀 살피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한 심판관과 재판관을 자처합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한 심판관과 재판관을 자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태도 뒤에 우리의 은밀한 자기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없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기의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아의 환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난과 정죄, 심판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잘 발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3자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단점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고치려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티를 나에게 빼게 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또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늘 입이 근질근질 거리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본성이 초등학생 때부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그 유명한 어록이 있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른이 뭔가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초딩들한테 유명한 이 핸드폰 게임이거든요. 그냥 이걸 하고 있으면은 와서 이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초딩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초딩이 된 제 아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아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 아들도 이제 초딩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저는 참 많은 훈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나이도 어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이 교계의 어른분들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갔고 또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리에 앉아있으면 처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어디 교회 부목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외견을 봐도 담임 목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개척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훈수 타임이 시작되면은 열심히 네 하다 옵니다. 뭐 훈수가 꼭 나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남을 고치려 들고 남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자주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재밌는 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들보가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들보가 눈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도 자기 눈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거울 보면 되잖아요. 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내 눈 안에 뭐가 비치는지는 알 수 없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의 눈은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눈 속에 뭐가 비치는지, 그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티끌만큼 작은 문제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말 중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예, 둘 다 엉덩이에 뭘 묻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엉덩이에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서 야, 너 좀 그렇게 더럽게 뭘 묻히고 다니냐라고 지적하고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엉덩이에는 똥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그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네 눈 속의 티를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내 눈 속에 있는 무언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네 엉덩이에 묻은 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도 내 엉덩이에 묻어있는 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앞에서는 적당히 네 할 수 있을지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 이영애의 명대사죠. 너나 잘하세요.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아닐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의 들보를 빼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맛 잃은 소금과 같더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치 길가의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가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니네 죄부터 좀 회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야, 제발 너희부터 좀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의 관심은 먼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어설픈 흠수를 잠깐 멈추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자신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다 깨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샅샅이 해부해 놓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메타인지가 좀 뛰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을 메타인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감각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숙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그리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켐피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또 고민하면서 늘 자신의 문제를 살피기에 힘썼습니다. 또 존 오웨언과 같은 이 청교도들은 신자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정결케 하고 회개하기에 힘썼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숙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 힘썼고 내 안에 들보를 점검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힘썼고요. 그러다가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늘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어쩔 때는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 며칠 밤낮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애통함과 마음의 가난함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 심령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자라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서론이 말하고 있는 팔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통합니까? 누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누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니까 나는 헐벗었어. 나는 부요하지 못해.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애통하고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작업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참된 변화를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참된 변화와 회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들보를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내 들보를 빼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향해서만 쉽게 비난과 정죄를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살피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늘 남을 고치려 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순서를 뒤집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로부터 이어지는, 참된 변화로 이어지는 시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전제를 한 가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들보를 제거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며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성화에 참여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구원의 사역과 다르게 성화에는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화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모두 사용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에 힘써야 하고요. 또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를 들보로 비유하셨는가입니다. 사실 바위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네 눈에 있는 바위를 발견해라. 의미는 통하잖아요. 들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좀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시체들이 있는데요.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그 두 기둥이 있잖아요. 이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수평으로 걸치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거기는 이제 목재가 귀했기 때문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 석재로 건물을 올린 다음에요. 이제 이 수평으로 들보를 얹는 거죠. 그리고 그 들보에다가 종려나무 잎을 엮어요. 그리고 이제 촘촘히 엮은 다음에 그 위에 자갈과 진흙을 잘 배합해서 마감재를 발라주는 방식으로 튼튼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만들면 사람이 올라가 설 수 있을 만큼 꽤나 튼튼하고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들보는 한 집의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집안의 대들보, 어떤 공동체의 대들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집안을 떠받치는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보는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들보는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여요. 왜? 그건 뼈대이지 마감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붕 전체를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투, 행동,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차원, 우리의 심층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층에 있지만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보를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들보는 발견하기도 어렵죠. 왜? 그 위에는 잘 포장된 마감재가 발라져 있다니까요. 깨끗하게 잘 포장된 마감재 안에 썩은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들보만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들보를 빼내려면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붕 전체를 드러내야 하고요. 사실상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먼저 썩은 들보를 발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다시 고백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없다고 했죠.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뒤부터 있나요, 이제? 할렐루야.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의 썩은 중심을 아무도 능히 발견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대체 얼마나 부패했냐면 내 자신의 본심조차 우리는 속이고 기만하고 포장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중심을 길어내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죠.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정말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만약 다른 존재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네가 뭔데 나를 알고 있어?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정말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그분을 의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먼저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죠. 이게 베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듣는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본성은 그렇죠. 저 말씀 내 남편 이야기인데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저 피상적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루어온 클래식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하나의 클래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왔으면 늘 기도가 나와야 하죠. 클래식이 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클래식 위에 서야 하는 종교니까. 성령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들보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마음을 밝히시고 숨은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이것은 사실 배우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때는 내가 분노하면서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는 것 역시 우리가 우리의 돌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형제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들보를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보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 어린 조언과
권면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뭐 모든 사람의 조언에 다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은 채 어설프게 훈수를 두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조언에 다 귀를 기울이기에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허물과 들보를 사랑으로 말해줄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사랑의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즉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 나에게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들보를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 옆에 꼭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딪히게 되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태도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별로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붙여주신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유독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빼내야 될 들보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내 안에 있던 썩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또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하나죠.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정직해집시다. 멋지게 포장한 말로 나는 틀리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속이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핍시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체면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 마음, 유아적인 마음, 추악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 추악한 속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보를 발견했다면 이 썩은 들보를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큰 공사입니다. 단지 행동 한두 개 정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난 말투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던 근본적인 죄성과 가치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들보를 세우는 일이죠. 여러분, 들보를 제거하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허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허무는 작업을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계속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진정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허물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진리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허물어야 하고, 나 중심의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허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뜨리고 허무는 것이 들보를 제거하는 첫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잔리를 우리는 진리로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또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때, 즉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건축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들보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론이 어려울 때에는 항상 그 예시를 들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2달 정도 동안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2달 정도 실패감과 죄책감에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네가 실패감에 억눌려 있느냐? 그런데 제가요, 이게 최근에 목이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침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시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SNS 상에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자꾸 잘 안 되는 것에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또 홍보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크게 좌절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척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1년 동안 배울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간판이 아니라 인스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스타 상에서 네가 팔로워를 모으고 또 실적을 내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아예 그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쓰신 그 대표님은 인스타 1만 명을 모으고 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개척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왕도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상 SNS를 해보니까 별로 재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스타를 원래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개척을 하면서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에 열심히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인스타 세계에 보이지 않는 문법을 잘 파악해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열심히 포스팅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좀 생겨난 마음이 뭐였냐면요, 다른 사역자들을 향한 질투와 정죄였습니다. 못난 모습이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렇게 막 릴스, 팔로워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저게 과연 올바른 목사의 모습인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신학대학원 때 앉아서 성경 연구만 했나? 그때 동영상 편집하고 그런 거나 디자인하는 것만 배우지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못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최근에 저였고요. 저는 자신의 들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들의 티만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인용했지만 크리스토퍼 왓킨의 책을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 글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궁극적 정당화가 소셜미디어, 방송, 출판물 같은 생명책을 통해 중계되는 여론의 심판정의 최종 언도로 대체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탁월하고 아름다워야 할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명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사람들이 SNS나 방송, 출판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로 대입해 보자면 팔로워가 많은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죠. 방송에 나오는 목사는 유명한 목사인 거고 책으로 이름을 날린 목사는 실력이 있는 목사인 겁니다. 그런 목사들은 유능하고 옳은 목사이고 그렇지 못한 목사들은 잘못된 목사, 때로는 게으른 목사, 실력이 없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크리스토퍼 왓킨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책에서는 정당화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교리에서 칭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인정, 칭의를 갈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칭의 교리를 가르쳐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라는 고민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의롭게 인정해주는 존재를 하나님에서 대중으로 갈아탄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나는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 칭의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를 갈구하는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여론이 되었다라고 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복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못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으로부터 나는 옳은 목사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실력 있는 목사야 라고 하는 인정을 갈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칭의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잘못된 목사야, 나는 틀린 목사야.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들보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최근 몇 주 전에 친구와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마케팅 좀 전문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왜 팔로워가 많아져야 하는데? 팔로워가 많아져야 교회를 알릴 수 있고 자꾸 성도들이 올 수 있으니까. 왜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교회가 작으면 자립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왜 네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대의 개척의 왕도라고 말하니까. 근데 계속 제가 변명을 넣어놓다가 결국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립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내 생활과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재정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해주는 팩트가 뭐였냐면요. 첫째, 너희 성도들 중에서 SNS 보고 온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영향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의 진정성 때문에 모인 거 아니냐. 성경을 향한 너의 믿음과 태도, 성실한 연구, 오직 성경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너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교회를 선택했다. 이거 둘째, 하나님이 너한테 안 채워준 게 뭐냐. 참 찔렸죠. 하나님은 너의 유명함이나 무명함과 상관없이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네. 여러분,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썩은 들보를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지. 그래, 내 자격과 내 의로움은 내가 이루어낸 일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내 정체성을 세우자. 그분이 나를 옳다 하신 것,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 것, 그분이 나에게 칭찬하시는 것,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자.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SNS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자.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찾자.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일은 내일 괴로워하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자. 홍보와 마케팅 필요는 하겠지만 그 시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시 말씀을 읽고 연구하자. 기도하자.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다시 되찾고 늘리자.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자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던 들보를 빼는 작업이었고요. 저는 참 들보가 많은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제가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봐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어떤 썩은 들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현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무언가 쉬인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왜 우울감에 빠져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서운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썩은 들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썩은 들보가 내 인격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들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층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십시오. 포장하거나 가리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제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지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생각,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 모든 복음의 유익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건축해야 합니다. 쉬운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어쩔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정입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생각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죠.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 힘겨운 작업, 이 어려운 작업, 이 고통스러운 작업, 이 수치스러운 작업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멈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들보를 뺍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자가 들보를 빼고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결국 밖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후에는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뺄 수 있을 거야. 그걸 너희가 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들보를 제거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또 세상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입니다. 능히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리라. 왜?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려고 노력해달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 자체로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거든요.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 자체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이 빛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신자, 특별히 들보를 제거하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마치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마치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나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셨죠.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3서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 이 3, 4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계량 단위고요. 이것은 무려 37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37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가 단 한 줌의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처럼 자기가 속한 곳을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런 존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누룩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러한 변화된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들보를 빼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티조차 빼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요, 교회가 함께 막 사람 수를 모아서 사회 운동을 벌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로비를 하고 숫자를 모으고 권력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100만 명을 모아서 거리에 모아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건요, 여러분, 성경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힘과 숫자와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이었고 마귀의 방식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하층부에서 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상층부로까지 복음이 전파된 계기에는 이 로마의 상층부로 시집간 그리스도인 며느리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며느리는 순결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은 문란한 삶을 살아도 며느리는 순결한 사람을 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상층부가 며느리의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갔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그 가문 전체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그 시대에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 야만적인 민족, 여러분 뭐 북유럽 신화 좋아하시잖아요. 이 야만적인 민족이 복음화된 것도 사실은 포로로 잡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노예, 첩대문이라고 합니다. 막 약탈하고 그리스도인 노예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또 첩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이킹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집에 시집 왔는데 그때는 나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했어. 그런데 어느새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내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 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한 명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한 곳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뭐 세상이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이러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셨고요. 교회가 변화될 때 그 교회가 속한 마을과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루기도 하셨던 것이죠. 누룩이 막 증식하는 것처럼 자꾸 막 늘어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씩은 이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큰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스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초에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광부의 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광부의 회심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광부의 회심을 사용하셔서 웨일즈 전역의 대부흥을 일으키셨죠. 그때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술집들이 문을 다 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살인,
강간, 강도, 폭력과 같은 범죄율이 바닥을 쳐버려서요. 판사들이 흰 장갑을 증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룰 사건이 없어서, 다룰 재판이 없어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재판할 일이 없어서 판사들이 흰 장갑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죠. 평양대부흥. 이 평양대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 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디가 자신의 교만과 한국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을 한국인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원산대부흥으로 확산시키셨죠. 길선주 장로가 죽은 자기 친구의 돈을 사취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회개했는데요.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평양대부흥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죠. 예, 부흥의 시초에는요, 늘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그게 반드시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흥의 시초에는 늘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들의 변화가 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은 자들의 변화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 모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한 나비의 날갯짓을 사용하셔서 폭풍과 같은 큰 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도미노, 작은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셔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도미노 전체를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학교에도 영향력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도 영향력이 흘러가기원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은 이미 2000년간 충분히 입증해 오셨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갑시다.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주하지 말고요.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요. 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또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